욥기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모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에 따르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엘리바스는 이 원리에 따라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가 아닌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이러한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재앙.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난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느 천상적 존재에게 하소연해봤자 욥의 말을 어느 누구도 지지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따르면 분노와 질투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멸망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욥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자녀들은 도움받을 곳도 없고 수확을 얻어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재앙을 겪습니다. 그는 재앙이 아무 이유 없이 흙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욥이 겪는 모든 재앙과 고난도 욥 자신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원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은 마치 불티가 위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5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엘리바스의 충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욥이 겪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특징은 나머지 특징들을 모두 포괄하는 특징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날씨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욥은 고난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욥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억울하다면 욥에게 가난하고 비천한 자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5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회개한 자가 누리는 구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엘리바스는 잠언의 형식을 취해 하나님께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훈계와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7가지 재앙을 만나더라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6+1 유형은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온갖 재앙들입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기근과 전쟁은 그 당시 죽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들로부터 구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혀의 조주란 사람들의 비방과 독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또한 멸망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약탈과 굶주림이 있을 때에도 안심할 수 있고 땅의 들짐승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욥에게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욥은 다시 돌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과의 언약이란 땅과 언약을 맺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집은 평안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가축과 자손들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잠언의 지혜를 다시금 강조하며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듯 손쉽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라며 경건생활을 더욱 강조합니다. 많이 성경 읽고 많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